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함께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두 번 하시는데 19절에도 하시고 20절에도 하십니다. 근데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겉에서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이 내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이게 어떤 너희를 위하여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냐면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마치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왜?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 사람이 절을 하고 굽시를 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탄이 와서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신비한 힘을 발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이지만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실제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원래 경배는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배를 이렇게 훔칩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원도 성취해주고 신비한 힘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거기다가 절하고 점점 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즉 뭐냐면 그 보물이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 이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요 은근히 그 보물을 믿습니다. 그 보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마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땅에 쌓아뒀다는 건 뭐겠어요? 쉽게 뺏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사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그냥 쉽게 그 보물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좀 어려웠어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니까 뭐 살림이 이렇게 넉넉치 않았죠. 그래서 그 제가 주말에 나가는 파트타임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교통비 겸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은 그걸로 살고 이랬는데 가끔씩 이제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뭐 등록금을 낸다든지 뭐 아파트를 이사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한국에 두고 온 집을 팔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때 제가
한국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뭐 한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했으니까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제가 한국에다 두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특히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면은 자꾸 그 아파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거 팔아서 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혹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걸 은근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팔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한국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그 아파트 그거 좀 팔아주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저 아파트 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좀 더 놔두지 그러냐 또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야. 지금 팔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신앙이 문제야. 내가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돈 문제 같죠?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돈 문제라고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다. 팔아달라. 그 친구가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정말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두 배. 그 친구 또 그런 얘기 뭐 때문에 나한테 하는지 몰라. 공부나 열심히 하고 그냥 익으라고 그러면 될 것인데 야 그때 그거 팔지 말고 2배 됐어 그래. 또 좀 지나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배까지 올랐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쓰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속이 쓰린 게 아니라 속이 시원해. 만약에 그게 3배 올랐을 때 팔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한국 통장에 한 몇 억 남겨놨겠지.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떨까요? 갑자기 돈 필요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돈 뺐을까? 또 그러지 않겠어요? 집 팔았을까 하는 거나 돈 뺐을까 하는 거나 똑같죠. 여전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죠. 근데 오르기 전에 확 팔아버리니까 다 써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지. 할렐루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드디어 너희들은 그 보물을 우상 섬기듯이 믿고 말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탁 아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게 오히려 팔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믿을 게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돈 떨어지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구나. 따라서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상이 너희를 위하는 또는 그 우상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 너희를 위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상이나 사탄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세요. 거기에는 그 보물을 땅에 두었을 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뭐 한다 그랬어요? 도적질하느니라. 이 도적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도적이 아니라 사탄이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니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라. 그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탄이 도적과 같이 들어와서 도적질하는데 뭘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19절에는 보물을 도적질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보물보다 더 중요한 걸 이 사탄이 도적질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이 사탄이 도적질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물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과 함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훔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사탄에게서 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보물은 다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이 그랬죠.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 너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 얘기는 지금 보겠어요.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보물은 사탄의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보물 같은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보물 그런 거 훔쳐가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훔쳐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무엇? 마음을 사탄이 훔칩니다. 마음을 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만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어야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만 가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을 누가 훔쳐요? 사탄이 훔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염려라 그럽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어원이 마음이 나뉘어진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을 때 염려가 많나요? 돈이 없을 때 염려가 많나요? 예, 뭐 돈이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모두들. 표정들이.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왜? 그게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사탄이 훔쳐갈 게 없어. 근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 주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도 주식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저도 이제 따라서 주식을 좀 했죠. 근데 주식을 시작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뭐 합니까? 큐티 묵상부터 해야죠. 그게 바뀌더라고. 일어나자마자 신문 그것부터 뒤져봐. 올랐나 내렸나. 그래서 이게 드디어는 마음이 나뉘는구나. 이게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이 마음을 훔치죠. 그래서 그냥 그것도 다 팔아버렸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다 팔자.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마음이 나뉠 수 있는 보물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을 투기했다든지, 투기라면 또 좀 기분 나쁘니까 투자했다든지,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채권 사신 분들. 또 뭐 있나? 어쨌든 요즘 소위 말하는 재테크라는 거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 나뉘시기 전에 모두 팔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거기에 마음을 쓰면은요 사탄이 마음을 훔쳐. 따라서 이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드디어는 그 결과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이 하는 일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따라서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탄이 너를 위할 것이다 하는 이런 데 속는 사람들 드디어는 멸망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무엇인가? 20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오직. 그 오직은 뭐냐면요.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예, 이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뒤집는 말이죠. 그러면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런 말이죠. 반대로 하니까. 또는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으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한다는 것인가? 이 말씀도 우리가 구약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은데 여호수아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말씀.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가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위하는 것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누가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둠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제 존칭어죠. 우리도 그러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어르신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 아버지는 춘부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썼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높임말로 쓴 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 됩니까? 너희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라. 아이고 그럼 하나님만 좋은 일 되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그게 정말 너희를 위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봤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뭘 쌓는다는 거랑 마찬가지일까요? 마음을 쌓는다 이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갈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둡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밭에서 곡식을 많이 소출을 거뒀어요. 소출을 많이 거뒀으면 감사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소출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 이걸 다 어디다 둘꼬 그러고 걱정을 시작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재산이 많고 소출이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곡식을 많이 안 거뒀으면 오히려 걱정할 것도 없었을 거야. 근데 많이 거둬들고 나니까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 곳이 없구나 걱정을 시작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많이 거둬도 걱정이고 못 거두면 또 불평이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창고를 헐어서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모든 이 곡식을 저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혼잣말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쓰고 먹을 것이 충분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그 비유의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야 몇 해 먹고 놀지, 노후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내 노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나 양식 떨어지면 뭐 곡식 줄 거야? 어떻게 믿어? 내 거 내가 챙겨놔야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둬요. 여러분,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누가 너희를 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저희를 위하여를 안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어야죠. 아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다는 건 즉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이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는 것은 뭐 교회 헌금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드디어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가 좋은가요?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가 좋은가요? 당연히 두 번째가 낫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보물을 여전히 땅에 쌓아둡니다. 아니, 뭐 세상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요즘 참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경제죠, 경제. 옛날에 그죠? 김영삼 대통령 언제나 그런 얘기했죠. 경제를 살리자는데 무슨 말이죠? 경제. 경제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뭡니까? 경제 대통령 뽑자는 거예요. 경제 대통령. 하여튼 잘 살게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잘 살게만 해주면. 이번에 그 미국에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인가 그 사람 굉장한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부동산 부자래.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부자라는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해서 부를 추적했을까? 참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해요. 왜 할까요? 대통령이 부자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부자 되겠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신앙의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죠, 경제. 경제 대통령.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 지도자를 뽑습니까? 잘 살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지도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돈만 해주는 회사지요. 자기 발전, 뭐 그런 건 둘째 쳐놓고. 여러분,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우리 아직 시집 안 간 자매님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돈 많은 남자가 좋은 남자지. 돈 잘 버는 남자가 좋은 남자고. 그러니까 취직이 됐던 뭐 사업이 됐던 결혼이 됐던 우리 인생 전체가 뭡니까? 돈이야, 돈. 재물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 전체가 재물이에요. 나는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부자 교회. 그 교회 가면 부자 된대. 좋은 교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부자 만들어주는 목사. 여러분 모두들 사업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셔야지.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좋은 목사예요.
이러면 좋은 목사.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까지도 이렇게 무슨 경제 대통령이나 무슨 뭐 잘 사는 그런 경제 발전을 하는 곳이라면 정말 교회와 세상의 다른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는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고 목사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회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헌금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한 10몇억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안 되네요. 뭐라고? 얼마 안 되네요. 그래요. 얼마 안 되네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데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얼마 안 되네.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요. 또 그래. 같이 차 타고 가다가 확 내려버리려고 했어. 당신 내리라고 말이야. 아니, 교회를 평가하는데 왜 헌금이 얼마냐? 어? 그걸 왜 따져요? 우리가 헌금 못하고 뭐 할 일을 못했어요. 뭐 사역을 못했어요. 뭘 못했습니까? 이게 드디어는 모든 세상의 그런 기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왜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요? 우리 22절 마저 봅시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일 것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눈을 등불에 비했죠. 23절에도 봅시다. 눈이 나쁨이 나쁘면이라는 것은 눈이 병들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눈이 병들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저같이 이렇게 시력이 나쁜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어둡게 보입니다. 침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눈과 같이 우리의 등불과 같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제대로 비추지를 못하고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뭐겠어요? 바로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어둡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등불이 어두운 것 같이, 눈이 어두운 것 같이 어두워져 버리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는 겁니까? 우리 마지막 24절 봅시다. 마지막 24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어요. 재물은 단순한 돈이나 재화나 경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맘몬을 말하는 겁니다. 맘몬.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맘모나스라는 말을 직접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재물은 맘몬의 신, 즉 어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가 사람들이 그를 신 섬기듯이 섬긴다. 그걸 말씀하시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을. 우상에게 사람들이 절하면 그 우상에게 사탄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경배를 빼앗는 것 같이 드디어는 재물의 그 만몬의 신을 가장하여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경배를 빼앗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무서운 존재가 재물입니다. 그게 단순한 돈 쪼가리가 아니라 그 뒤에 만몬의 신이 숨어 있어요. 사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격체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놈이에요. 사탄이 그 말씀의 빛을 어둡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만몬의 신인지 그냥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뭐 잘 사는 게 좋지 뭘 그래, 교회 부자면 좋지, 예수 믿고 뭐 부자로 살면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데, 만몬의 신이 숨어 있는데, 그 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드디어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걸 덮어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우리 좀 고쳐보자, 그런 어떤 결심이나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질 때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무슨 경제활동, 우리의 무슨 사회활동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빛으로 제대로 밝혀지고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비출 때만이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이때만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훔칠 수 없죠. 거기는 사탄이 틈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런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로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빛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밝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재물 뒤에 만몬의 신이 있다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드디어는 우리를 죽이는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우상이 위하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드디어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그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를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빛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분별하여 드디어는 밝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승리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그게 그거지 하고 다 혼동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분명히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이 말씀의 빛을 더 밝히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만몬의 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